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로 살 수 없어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어 주를 찬송하는 삶 살고자 이 시간 주께 나아가오니 오늘의 합당한 은혜, 더 큰 은혜, 풍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온전한 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맺게 하시는 삶과 일터와 관계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간단히 전합니다. 2절에 보면 가끔 모이시는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은데 원문에는 여러 번 자주 가시던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치 범죄자들이 그러하듯이 평소에 가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계시다가 쫓아온 무리들에게 들켜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장소, 제자들과 늘 모이셨던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질질 끌려가듯이 또는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면서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고 계심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전혀 아니라 비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실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현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월절을 바로 앞둔 때죠.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 유월절 때 비상대기를 시켰는데 얼마의 병력을 비상대기 시켰느냐? 약 600명, 한 개 보병대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 파견된 로마 군대는 한 개 중대 병력인 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로마에 대해 가장 큰 소요를 일으킬 유력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까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잡으러 한 20-30명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자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물러가서 즉 뒷걸음질 치다가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시니 무능력하게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스스로 기꺼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음이 분명하죠. 한 가지 의문은 어떻게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마치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모두 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것처럼 너무 두렵고 놀라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확 쓰러지는 그런 만화 같은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존재이신지 그 임재만 나타내도 두려워 주저앉게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결박하고 끌고 가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12절과 13절이 예수를 잡아 끌고 갔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2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께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꺼이 스스로 당당히 이 무력한 자들에게 잡혀가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곧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낮아지는 만큼이 겸손이기 때문이죠. 물론 낮추기만 한다고 다 겸손은 아닙니다. 그냥 낮추는 것은 비굴이고 굴종일 수도 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함으로 낮아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말도 아이들의 말 수준으로 하고 행동도 아이들의 행동 수준으로 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도 이 위험에 칼로 방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낮아져 순종하는 것임을 친히 몸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겸손히 낮아지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뒤따라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나의 옳음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 나도 주님 말씀 따라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화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꽂아 넣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바로잡아 고치려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그대로 뒤따라 배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칼을 칼집에 꽂고 겸손히 낮아져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겸손함으로 부단히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끝까지 살피고 도우시며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무리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셔서 그들이 찾기 전에 먼저 직접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자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답하죠. 그래서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털썩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7절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그들이 또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이나 친히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환히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니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물으셔서 나사렛 예수라 말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온 피의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확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의 제자들은 가게 두어라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이라고 하면 피의자인 예수님과 분명하게 관계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복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온 삶으로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며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가시자 제자들은 당장 여기서부터 실제로 잡혀가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베드로는 칼로 지금 잡으러 온 사람 내리쳐서 귀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 잡혀가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현장범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 복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 내가 이렇게까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떠맡겨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온전히 살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다.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는 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나는 지금 두렵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며 그의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걸음을 그냥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멈추어서 주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외마디라도 기도하고 잠시라도 말씀을 펴 읽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은혜가 가득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저 태초에 능력 있게 창조가 이루어지게 한 그 말씀을 온전히 내게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확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내가 크니라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아픔과 상처도, 두려움과 염려도, 거짓과 교만과 죄악도 모두 뒤로 물러가 엎드러져 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다 아시고 오늘도 내가 크니라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어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의 오늘의 삶에도 이 놀라운 말씀을 온전히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그 주님께 꼭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니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죄악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도,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과 환경도 물러가 엎드러져 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담대히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